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름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스캐닝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아포솔에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자매 없나요? 좋은 형제 없나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많이 전화 옵니다. 타교의 교인인데 우리 교회 사무실 통해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늘 등록했는데요, 좀 더 낮은 연령대로 갈 수 없을까요?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문의를 받다 보니까 원투원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같이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매가 정말 좋은 자매구나, 이 형제가 정말 좋은 형제구나 라는 것을 판단이 될 때가 있고, 이 사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본인들이 눈이 높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좋은 형제는 외적으로는 나 같아요. 그거 내가 바라보는 좋은 자매는 외적으로는 그 빛이 이 외모 얘기하면 안 돼. 구설수지만. 근데 제가 아무리 아포슬이나 이렇게 해봐도 이 땅에 내 와이프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미안합니다. 요것만 컷할 수 없나? 내 와이프 외에는 다 쓰레기 같은 듯한.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100이라면 제 와이프는 1조, 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 와이프가 넘버 원. 그리고 제 와이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혹은 와이프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있을까. 저한테 원투원 하다가 당신 좋은 괜찮은 자매입니다 라고 컨펌 받은 사람 몇 명 있죠. 그 사람들은 제 와이프는 100분의 1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와이프 정말 탁월합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저는 제 눈에는 김태희가 얼굴도 아니에요. 그리고 TV에서 연예인 중에 그 사람 같지도 않아. 이유가 뭐냐? 제 와이프 제가 20몇 년을 같이 보고 결혼 15년 차에 연애 8년 이렇게 해도 하는 행동이 이뻐가지고 여기서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뻐라 저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사랑스러울 정도. 왜냐? 인격과 행동과 그 모든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힘이 없어.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형성된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난 그 첫인상은 테러블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공대생이니까 자기 딸내미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업계 출신인데 대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방학인데 수학을 하려고 해도 수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생이니까 목사님 아들한테 과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과외를 좀 여러 군데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과외를 맡았어요. 고3 때 이제 집에 딱 갔더니 그 머리가 노란데, 그 사자머리 아세요?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나? 노란 머리에 사자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알바한대. 그래가지고 알바 끝나고 와가지고 내가 딱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과외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쫄려서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처제죠. 그 동생도 한번 쓱 봤는데 비슷해. 그래가지고 무서우면 덜덜 떨면서 한 달 겨우 과외를 끝내고 돈만 받고 제가 먹튀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똑 떨어졌대. 그리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한다던데 그 어머니가 또 나한테 과외를 부탁하네요. 그때는 제가 고3들을 과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년 과외를 딱 맡기니까 이거 어떡해? 이거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과외와 1년 수능까지 과외 받는 거, 이건 다르잖아. 저는 이제 집착적으로 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모닝콜 합니다. 모닝콜 해가지고, 그래서 정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닝콜 해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때 제가 강하게 했어요. 본인이 이제 을이고 나는 갑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여튼 해오는 건, 제가 또 그 집까지 갈 시간이 없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요.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과외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여자애가 워커를 신고 오더라고요. 청바지에 힙합 스타일. 이래가지고 막 와서 무서웠지만 교회 나의 나와바리에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르쳐. 그때 제가 와 조금 따라오네요. 제가 그때 고1도 과외했고 고3도 과외했고 재수생도 과외했고 한데, 고1 여자애는 그때 이 친구처럼 너무 무서워. 그리고 고3 애는 아주 막 다크서클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죽일 듯이 째려다보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재수생인지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뭐 유머를 하든 뭘 하든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세계관의 가장 중심에 퇴마록이 있어. 퇴마록에 빠져가지고 막 이야기해보니까 가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제 3월인가 4월부터 과외를 했는데 8월쯤에 이 친구가 그 생각을 했대.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이 사람 이런 삶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딱 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고3 하나가 있고 재수생 하나 있는데 큰일 났다. 이 친구들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주여 내가 할 만큼 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3은 뭐 그냥 그런 대로 딱 시험을 쳤고, 이 재수생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인데 돈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시험을 딱 끝나고 시험 끝나는 날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잘 됐냐? 모르겠대. 그 점수를 보니까 점수도 많이 올렸는데 그 당시 뭐 대다수가 다 올랐으니까 가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시체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체놀이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 딱 먹지도 않고 막 자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그 면접 준비와 다른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연락해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밖에서 해야지. 옛날처럼 우울증 걸리고 막 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빨리 나오라고. 선생님의 권위로 나오라고. 영화 보러 가자고. 사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선생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 딸을 절대 과외시키지 않을 겁니다. 나오라고 딱 해가지고 했더니 나왔는데 치마를 입고 나왔네. 근데 신발에 워커.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부끄럽긴 했지만, 그때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모습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가가지고 안 돼, 주여, 나는 신학을 생각하고 있는 몸인데 지금 공대 생이죠. 내 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내 마음에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선생의 직권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알고 보니 8월에 나한테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5일 찾아가고 하루 안 가고, 5일 찾아가고 하루 안 가고, 5일 찾아가고 하루 안 갔더니 입질이 왔어요. 오빠 저 끝났어요. 왜 안 오냐 이거죠. 근데 제 마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물론 엄마는 믿고 집안은 신앙의 가정이지만 본인이 믿지 않고 퇴마록 세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고백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고백하면 난 차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백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실업계 출신이었고 공부도 잘 안 했었고 머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유소 알바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수많은 상처 가운데서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낮아진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투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람 한 명이 성장하는 데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엄청난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포스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죠. 아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여보, 당신은 누구를 만났더라도 쫙 성장시켜서 자존감 높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맞아. 그랬더니 에잇 망해라 이런 거. 근데 자, 나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사람이 바뀌기에 정말 쉽지 않은데 최근에 아포스를 하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급격하게 늘리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진리를 20대 청년이 나한테 가르쳐 줬었다면 내가 이렇게 돌아갔을까? 제 아내도 제가 처음부터 지금의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면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을 텐데, 또 나도 정말 좌충우돌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용표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고개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Head up, head up, head up. 제발 좀 고개 들라고, 멀리 바라보라고, 시야를 넓히라고. 근데 이용표 선수가 고개가 안 들려지는 걸 어떡하냐, 자기라면 이렇게 할 거래요. 멀리 킥을 차는 연습을 시키면 어릴 때부터 멀리 킥을 찰 수 있는 능력이 완비되면 자동적으로 헤드가 업이 된다. 무슨 말이냐, 내게 멀리 찰 수 있는 킥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멀리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각도를 트는 것. 어제 말씀 들었죠. 갈 데가 있고 갈 방향이 있다라고 했죠. 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한 방향은 사실 가도 됩니다. 가다가 좌충우돌 가다가 오면 돼요. 근데 방향이 찔끔만 틀어져도 정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킥 능력을 연습만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일평생 이것만 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이 치트 스킬, 여러분 게임 좀 합니까?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옛날에 막 고3 때 스타크래프트 나와가지고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쇼미더머니 알아요? 쇼미더머니 하면 돈이 뻥뻥뻥 늘어납니다. 이 치트 스킬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지만 지금 내가 이걸 깨우쳤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길을 갈았더라도 나는 이대로 살았을 것이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이었더라도 내가 지금 깨우친 이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이대로 살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치트 스킬,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성경적 배경 가운데 가르쳐줄 건데, 요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단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옛날에는 어둠이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인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또 하나, 교회도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교회는 냉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는 모든 어둠의 세계는 여러분들에게 냉혹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자기개발 서적 열풍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짭단 책을 많이 봅니다. 진짜 많이 자기개발 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미래 폰지가 있다는 거예요. 폰지 스킴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금융사기가 있는데 이거 똑같게 많은 청년들을 갈취해가지고 성공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을 포장해가지고 미래형 폰지로 여러분들을 다 이끌고 있는 게 오늘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든 책이든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나 부자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 연봉 10억이다. 내 이렇게 많다. 차를 딱 해놓고 딱 하고 시그니엘 배경 딱 놓고 막 유튜브 찍으면서 나처럼 여러분 벌고 싶어? 월 1,000만 원 하고 싶어? 내 강의를 사라. 다 월세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딱 해놓고 지금은 진짜 부자가 돼서 이유가 뭐냐? 자기의 강의를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푼돈을 싹 다 끌어가지고 거짓말로 사기를 해놓고 나 부자라고 사기를 쳐놓고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거. 이게 미래 폰지예요.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 이들은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강의를 팔아먹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획득했지만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하는 한 될 수 없는 방법. 그들의 동기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 이런 것들이 너무 판치고 있는 세상,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 만든 사람 저는 너무 원망스러운데 오늘날 설교자들도 너무 고충이 많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매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형 우리 설교자들 있죠. 이 업계 최강 기성이 형님과 찬수 형님 그리고 대원이 형님 우리 문대원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귀만 이따만 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잘 듣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느냐? 제 점수는요 이러고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비판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어느 날 제 딸이 와가지고 유치부에서 요술봉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요술봉 가지고 에어컨 작년 여름이었어. 에어컨 뾰로롱 에어컨아 꺼져라. 엄마 이거 진짜 요술봉 아닌가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진짜 요술봉이 이 땅에 없어. 동심 파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해 있었지만 주 안에서는 빛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빛이다. 근데 주변에 있는 이 어둠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어둠적 세상적 사고 방식에 나도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신분 자체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걸 먼저 깨우쳐야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빛이구나. 이걸 여러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빛인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구나. 그게 선함, 의로움, 진실함.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수식합니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 모든 선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 빛의 열매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은 아가토스이네, 의로운 것은 디카요스이네, 그 다음에 진실함은 알레테이아입니다. 근데 선함,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서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 충성이 아가토스이네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충성에서 나와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만큼 대다수 사람들에게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대원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권성수 목사님 너무 사랑하죠. 보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충성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느냐. 제가 작년에 우리 학부모, 옛날에 10대 교구에 있었던데 학부모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학부모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예전에 권성수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 게 티가 나고 너무 티가 나고 과도하게 티가 나가지고 너무 그러더니 요즘은 문대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티가 나고 너무 티가 나고. 그러면 제가 성도 입장에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약간 불안했어요. 뭘 느끼는데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문대원 목사님과 권성수 목사를 너무 사랑하고 충성하는 걸 보니 너무 성도로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도 없어요. 외로워요. 제가 월요일 출근하고 오늘 3월 1일이지만 여기 끝나고 또 다시 출근해가지고 일하겠죠. 저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충성합니다. 이유가 뭐냐? 빛의 열매된 자로서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보려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행, 사람에 대한 의무이행입니다. 보통 뜻은 뭐냐? 순종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순종해 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도대체 모르겠대.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이 왔는데 모르겠대. 모르겠으면 순종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뭐냐? 디카요스이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무를 이행하는 거,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뭔지 아세요? 알레테이아. 이거는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예요. 복음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복음 그럽니다. 복음의 능력도 말을 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말로 표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게 어떻게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내는 거. 내 힘으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 자, 이 세 가지, 이 모든 게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대전제는 빛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충성해야지 이거 한계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살아내야 되는데 라는 거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수들은 힘이 빠집니다.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 14절, 우리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깨어나는 행동, 우리의 자그마한 인식의 전환과 우리의 자그마한 뭔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치트스킬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가 깨달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감사의 고백입니다. 45분 되면 반주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구절을 줬는데 그냥 시간 되면 해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고백, 입술의 고백, 이것보다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뭘 해줘도 재밌대. 아빠 재밌어. 아빠 재밌어. 요즘은 뭘 해도 아니 뭐 이거 해주면 아니 그 뭐 다른 거 먹을까? 아니 하면서 계속 다른 말을 해요. 막 화가 납니다. 근데 그래도 이뻐요. 내 새끼니까. 근데 이 7살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싹 안아서 탁 했다가 탁 하면 재밌다 이렇게. 근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깨달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이 찢어지면서 무너질 때가 언젠가 봤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도키마조마이. 도키마조가 뭐예요? 증명해라. 증명된다. 이게 진짜인 거 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감사 고백보다도 더 강력한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애려서 쓰라려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파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도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버텨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면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때 막 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특세하는 요 시기 때 금요일 날 제가 담석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진짜 아픕니다. 한번 통증 오면 새벽 예배 갈 때까지 밤새도록 이거를 저녁 9시부터 한 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는데 특세 전날 또 통증이 와가지고 겨울에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놓고 온몸이 젖어가지고 막 하는데, 이걸 몇 번 겪다 보면 와, 출산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그리고 막 저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통증 가운데서 이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프면 아포스를 부흥해요. 나는 아포스를 부흥하면 이제 무서워. 오늘 나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어느 순간부터는 아플 때 내가 의도적으로 고백해서 어떻게라도 통증을 덜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가끔 뭐 아프거나 뭐 할 때, 설교 직전에 뭐 그럴 때는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입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감사함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 찢어집니다. 그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치트스킬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감사해요. 시편 95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예배 있죠.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행동의 감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쉬는 날, 빨간 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보는 느낌은 세상에서 피 철철 맞으면서 온몸이 찢겨가지고 피 흘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의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꾸역꾸역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습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20대였다면, 아니 이제부터는 아무리 아파도 내가 예배에 나가는 겁니다. 내 입술의 감사의 고백과 내 행동의 감사의 고백, 꾸역꾸역 새벽 내게 나가고 꾸역꾸역 수요 예배 나가고 꾸역꾸역 금요철에 나가고 꾸역꾸역 특세 나오고 꾸역꾸역 예배 나오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여러분들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치트 스킬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 뺏어가시더라도 감사합니다. 나의 이 고통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그럼 아파 죽어가는 자녀가 아빠를 보고 웃으면서 아빠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라고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게, 내가 죽지 차라리 여러분들의 예배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입술에 감사 고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피를 흘리며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그 감사의 행동, 주님께서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사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